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이번 한 주간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목적을 가지고 토기를 만듭니다. 자, 이 그릇은 국그릇에 설 거다 하는 목적을 가지면 국그릇에 알맞는 크기와 또 모양새로 토기장이가 국그릇을 만듭니다. 또 이것은 된장과 간장을 담는 장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그 규모에 맞게 모양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때를 따라서는 이것은 요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요강에 맞는 크기와 또 이렇게 모양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은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질 때에 그 그릇의 존재의 의미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예수님의 삶,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생명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오늘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서 사랑 남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해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남는 업으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 통하여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회당에서 나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이로 인하여 그 소문이 전파되어지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즉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몬의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시름시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열병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그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드러누워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일으켜서 결국 치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결국 건강을 되찾더니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드는 섬기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치유의 사역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베드로 또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령할 때에 안전뱅이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역사까지 일으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돈을 주어서 또 약을 통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돈으로 약으로 병원 의사를 통해서도 나을 수 없는 상황, 또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자신을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서 우리 주위 사람을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는 그와 같은 사랑 남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오늘 보면 32절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병원이 있다든지 그렇게 의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에 비해 본다면. 자, 그런 나름대로의 많은 어떤 그런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이 병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아마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니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도 나름대로 구경거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병든 자, 특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밤늦게까지 치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밤늦게까지 치유하고 나면 그럼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마 또 새벽부터 사람들이 또 몰려올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일과를 바라보면은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요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다 지쳐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낫게 해준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그 일정을 건강하게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비밀을 오늘 35절에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온 그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 있었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바빠서, 너무 업무가 밀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거뜬히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책의 제목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남아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한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사람 낳는 어부가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는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 때를 따라서는 또 어떤 시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조건을 덜미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떠한 환경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사람 낚는 어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이 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던 길은 뭡니까? 결국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는 승리할 수 있었고 기도의 손을 내릴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어둠의 영인데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최첨단의 장비와 군사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육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합니다. 결국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꿀떡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다.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꽉 차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현실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했다. 예수님도 기도로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를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가로질러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맡은 사명을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그 피곤으로 곤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잠만 좀 푹 자면 피곤해 가시질 텐데 좀 며칠 푹 그냥 쉬고 힐링하면 내가 나음을 입을 텐데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회복된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삶은 결국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명을 거뜬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새벽을 매일매일 깨워야 되는데 때를 따라서는 잠에 골아떨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오래 잤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오래 자서 피곤이 그냥 확 풀린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적인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의 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영적 피로에 겹치면은 결국 몸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우고 기도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육신의 피곤함도 육신의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왜 주님이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국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진정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더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받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 또 다른 큰 일을 한다? 여기보다 더 우선순위 두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였다는 겁니다. 38절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그들과 함께 뭔가 거사를 이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한 사람도 더 건지기 위해서 전도에 앞장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전도에 있었다. 복음 전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 그 권사님은 보험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표는 내가 오늘 보험을 몇 사람 더 가입시킬까?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게 목표예요. 근데 전도에 전심전력하다 보니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결국 보험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입케 하는 아주 우수사원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구나 하는 것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관의 생명을 살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한나라를 전파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또 그것을 목표로 위한 직업을 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내가 삶을 펼쳐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세상에 진정한 부름을 받은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준 목적,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쉽게 낙심하는 것은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것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대면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정말 꺼려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바로 또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지금 대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번에 설날 명절을 맞이하는데 가족 간에 친척 간에도 만나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 명절 동안에는 내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 또 믿었지만 실족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가족과 친척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받을 줄을 믿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예수님같이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진정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우리의 근원적인 불행의 씨앗,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를 기뻐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되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주의 말씀처럼 주님과 같이 치유하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살아남는 업으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